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요.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 말씀 앞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불이 되게 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감사하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부르던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까지도 주님이 지금까지 역사해요. 옛날 찬송가요. 찬송가 50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있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언지도 모를 때인데 찬송을 불렀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역사해요. 그 당시에 168장 있었어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예요. 찬송가까지도 올라요. 찬송가 몇 장인 것도요. 주님이 이 중학교 나이에 주님이 그때 불렀던 찬송가도 지금까지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던 게 이 벌써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인데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저는 그동안 얼만큼 제가 주님 앞에 있는지, 그동안 주님을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게 돼요.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해에, 처음으로 제가 읽게 된 책이요,
A.W. 토조가 쓴 거듭난 자의 생활이란 책이에요. 거듭난 자의 생활. 예, 책 제목이에요. A.W. 토조. 근데 그 책의 영어 이름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영어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Born After Midnight. Born, 태어나다. After Midnight. 예, 깊은 밤을 지나야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예, 이것이 A.W. 토저가 이 창세기 32장 이 야복강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세례받고 첫 책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말해왔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야복강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야복강이 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밤에 일어나 한밤중이에요. 밤에 밤에 잘 시간인데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나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됐어요. 한밤중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됐었어요. 어려서부터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약했어요. 언제나 형 에서가 셌어요. 그 자라고 나니까는 이 야곱은요, 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요, 에서는 들의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요, 사냥해온 형을 좋아했었어요. 예. 사냥하는 고기를 주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람에 형 에서가 이 축복을 이 속인 줄 알고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도망갔었죠.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형을 지금 만나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는 깊은 밤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밤에 한밤중에요.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야복 시내죠. 그래서 시내를 건너가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예, 그 앞에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예. 죽기 전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이게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생긴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날이 샌다는 게 이게 새벽이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새벽까지, 새벽인데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누가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예, 그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하다가 어긋났어요. 어긋났더라. 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게 됐죠. 예. 도망도 못 가요. 예. 20년 전에는 도망갔어요.
예. 형보다 형이 힘이 셌지만 야곱은 도망갈 수가 있었죠. 야곱은 도망갔는데 지금은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경험은 허벅지 관절이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첫 번째 주님이요. 도망도 못 가게 됐어요. 예.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형이 나보다 늘 세서 문제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문제는 도망갈 힘도 없어져야 돼. 너는 더 약해져야 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육신의 깨달음은요, 우리들은 알아요. 아, 내가 돈이 모자라. 재정이 모자라서 못해. 내가 재정만 더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겠죠? 이 속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좀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학력이 좀 받쳐져야 됐어야 되는 건데, 학력이. 저는요, 이 유학 가는 게 꿈이었었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너무 심했었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보면 그냥 힘을 다 잃었어요. 속에서는요, 아, 유학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학력이 더 났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성의 깨달음이 이성.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학벌이라도 받쳐줘야 되는 건데, 내가 좀, 여, 여자들은 미모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애도 광고 효과 같은, 광고로 나오는데, 어떤 애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성형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죠?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학벌도 모자라고 미모도 모자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기 미모가 다 모자란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는 거예요. 성적이 났어야 되는 건데 성적도 끝이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건 세상의 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길은 이거예요. 야곱아, 너는 더 부서져야 돼. 너는 도망을 갈 수 없을 만큼 부서져야 돼. 이것이 지금 이 홀로 남았던 깊은 밤에 겪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주님은 실패도 허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 그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때 그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야곱이 말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붙잡은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필요해요. 축복이. 야곱이 지금 절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 어떤 사람을 캄캄한 밤중에 만난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예, 야곱이 구한 게 뭐예요? 축복.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근데 오늘 안타깝지만 교회마저 축복이라 그러면 대부분이요. 물질의 축복을 말해요.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걸 말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런 구약적인 그런 축복을 지금 교회가 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준다는 복은요, 영적인 복이었어요. 영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구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 축복을 달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축복을 달라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름이 뭐냐요.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래요. 예. 이것은 이 깊은 밤중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읽은 이것은요,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이요, 이것이 거듭남을 가르쳐요. 예, A.W. 토저가 Born After Midnight이라는 책 제목이 한글 제목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인들에게 돌려보면 참 좋겠어요. 이 야곱은 평생을 에서보다 약한 게 문제인데 주님은 더 부수게 만들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쩔뚝거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네.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이에요. 아멘. 피할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 이게 약복강이에요. 야곱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야복 나루를 건널세.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요, 이름을 바꿨을 때 이제 축복을 해줘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축복을 구했더니요, 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처절하게 한 거죠. 환도뼈가 부서졌는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서진 사람에게 얻은 축복, 예, 부서진 자의 복, 그것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야복강. 야복강이죠. 네. 거기서. 거기는요, 환도뼈가 부서진 곳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곳이에요. 거기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육신적으로 속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재정이 좀 괜찮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건강이 받쳤어야 되는 거, 받쳐줬으면 되는데, 내가 좀 학력이 받쳐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해지는 곳. 예. 20년 만에 주님이 서기하신 곳은요, 형에서는 안 바뀌어요. 형에서는 세요. 강해요. 근데 주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더 부서져야 돼. 너는 연약해져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의원교회가 내가 더 연약해지는 곳, 내가 부서지는 곳,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있잖아요. 천천히요.
다음 절은 뭘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예, 지금 부서졌죠? 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쩔뚝대요. 그런데 거기서 축복을 구했더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주었어요. 옛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거듭남에 대한 그림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이름으로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깨닫게 된 게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 분이엘.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아니, 캄캄한 밤인데, 캄캄한 밤중에 서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 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서지고 나니까, 부서지고 나니까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시요. 3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예, 캄캄한 밤중에 그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한 하나님. 아, 처음에요. 처음에 어떤 사람. 예, 홀로 남았을 때는 캄캄한 밤이니까 내가 만난 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인데 이게 신기한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아니, 쌤, 씨름을 왜 한 거죠? 씨름을 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24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날이 샌다는 말이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새벽에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야곱은 평생 누구랑 씨름했죠? 형이랑 형이랑 씨름했어요. 모태의 뱃속에서 둘이 씨름했어요. 둘이 그래서 처음에 어 야곱이 나을 뻔했었죠. 그런데 형이 이겼죠. 네, 그래서 야곱은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디를 붙잡아요? 발목을 발목이요. 소설을 쓰고 있네. 뒤꿈치를 잡았죠. 뒤꿈치를. 네. 뒤꿈치를 잡아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 뒤꿈치를 잡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동안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내가 붙잡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잖아요. 힘을 쓴다가 붙잡은 게 겨우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겨우 뒤꿈치 붙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망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약하게 부서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불쌍하다 그래요. 아, 너는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너는 처음부터 실패자구나.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제가 나는 인생이
처음부터 실패자야.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이랬어요. 아, 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 됐다. 참, 내가 불쌍하다. 나는 처음부터 실패자야. 저는 이러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 인생이 처음부터 주님이 안 도와주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저는 이것이요.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해만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살아온 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를 이 야곱처럼요. 더 부수시고, 이제는 도망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신학교로 갈 때도요. 저는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제가 제일 비참할 때 가게 된 곳이 신학교였어요. 더 이상 인생에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신학교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아, 노력을 할래도 안 되게 하시고, 뭘 잡으려고 해도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은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감사한 게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이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괴로우면요.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더 봐야지. 예. 괴로움이, 괴로운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2장에 주님 머물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게 된 거였죠. 놀랍게요. 이 씨름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날이 샜어요. 근데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이 언제 없어졌어요? 언제, 언제 없어졌죠? 그 어떤 사람과 씨름했잖아요, 밤중에. 계속 붙잡았잖아요. 네, 근데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네, 예. 누가요? 그 어떤 사람이 축복했잖아요. 네. 근데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다시요. 왜 그러냐면요. 29절까지는 그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그곳 이름을 생명이 뭐라고요? 분이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언제 없어진 거예요? 그 밤새도록 놓지 않으려고 붙잡았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그 네. 어떤 사람이 디 갔었죠? 아니, 인사라도 하고 왔으면 좋겠잖아요. 인사라도. 어떤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다시요? 이 어떤 사람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요.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예, 어떤 사람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한 건 뭐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네.
축복을 했겠죠. 이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축복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만났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새벽이 돼서 날이 새고 나니까 그분은 없어졌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캄캄한 밤중에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복강의 야곱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것이 언젠가 주님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밤중에는 사람이었는데 해가 뜰 때는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없어졌어요? 축복하고 나서. 이거 왜, 그 동화에 보면요. 신데렐라가 언제 사라지죠? 그 12시가, 신발만 두고 그 없어진 여자. 12시가 되면 없어져요. 왜 이 말 하냐면은 세상에 이런 신화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야복강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깊은 밤중에 이 세상에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을 속에 잠도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세상에서는 어려운 때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born after midnight, 깊은 밤이 지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깊은 밤이 지나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에서의 위기. 형 에서가 나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었는데, 도망자였던 사람. 그가 이제 주님을 대면하게 됐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읽으면서요, 이것이 내가 의용교회를 왔을 때까지의 상황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다. 라고 한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이때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도 말했어요. 그 인생은 남자를 여러 번 바꿨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 실패자였어요. 놀랍게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의용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좀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요. 아멘. 아버지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야곱 앞 앞에 이 캄캄한 밤에 누가 왔어요, 지금? 어떤, 어떤 사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캄캄한 밤이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낮이 되니까 새벽이 돼서 해가 뜨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 내가 본 게 내가 세상에 씨름을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예,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내 혼이 보존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이 말씀이 오늘 나눔의 축복이에요.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게 됐을 때가 인생에 해가 돋게 돼요. 여러분, 의원교회에 왔을 때는 인생에 해가 졌는데 내가 부서지게 되었을 때는 인생에 해가 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원교회 올 때는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도망갈 데밖에 없는 그랬다면요, 잘 오셨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는 해가 졌어요. 어디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이것이 찬송가 유명하잖아요. 뭐냐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물 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약간 좀 처량하지 않아요, 이거요? 게다가 타이타닉 이거 네. 가라앉을 때도 이 찬송 나왔죠, 영화에서.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그 찬송이 나와요. 가라앉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 이 의원까지 오게 된 것이 이 고생하는 내 인생 고생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놀랍게 여기선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한 곳. 거기에 해가 졌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계시됐어요. 주님이 계시되고 나니까는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이름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꿈에 봤더니 야곱이요. 일찍 깼어요. 일찍 일어나서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겨우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요. 일도 쉴 수도 없고 겨우 사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플 시간도 없어. 나는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야곱 같은 고생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아멘. 놀랍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건 뭐예요? 돌베개를 하늘을 향하여 세우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오늘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기둥, 하늘을 향하여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서 해가 졌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도망할 때 받은 은혜였죠, 도망. 도망할 때 이곳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도망갈 때 인생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요?
예, 베델에서 지금 분이엘까지 온 거예요. 분이엘.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32장 분이엘에 대한 거예요. 32장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베델에서 도망갈 때는 뭐라고요? 해가 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깊은 밤이 지났어요. 잠도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캄캄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서도 필요한 것은 예수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깊은 밤을 지날 때 있잖아요. 주님만을 구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우리는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해가 돋았어요. 근데요,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에게는요, 살면서 얼마나 더 반복될지 모르지만은, 어,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저의 한도뼈가 부서진 게 뇌출혈이었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벌써 6년 됐어요. 6년 전에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야구공만큼 터졌어요. 그리고 병원서는 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하다. 오른쪽 야구공만큼 터졌으니 손끝만큼 터져도 보통 반신불수예요. 병원서 그냥 저기 요양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붙잡히게 된 것이 회개에만 살 길이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만을 붙잡았어요. 그 뇌출혈로 머리가 터지니까 뇌가 붓잖아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 머리가 그냥 많이 아프죠. 모르핀이, 모르핀이 12시간 가야 되는 모르핀이요. 4시간 반이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비명만 질렀어요. 기억이 나요. 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그때 감사하게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걸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회개를 열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회개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주시는 거 있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만을 붙잡을 때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서지게.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 머리를 쓰며 살아하는지 몰랐었어요.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서 알겠어요. 그동안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고 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를 열어주신 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평생 눈으로 보고 살아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다. 너는 내게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제가 그때 유구무원이에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요. 제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교에서요. 들으려고 오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의원교회 재단이 말하러 온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듣는 게 회개예요. 잠언에 그 많은 말씀이 뭐예요? 잠언이 뭐예요? 들으라. 지혜는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 오게 되는 게 들으러,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들으러 모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말하는 게. 네. 말하는 거는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제가 뇌출혈 때 바뀐 게 있어요. 이제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듣게 돼요. 제가 주일날마다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교인들이 말하면요. 지난주에는 한 2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주에도 제가 한 사람을 1시간 반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뇌출혈 전까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만나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뇌출혈은 저에게 은혜예요. 이제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있잖아요. 한번 한 3시간 이상 들어봐 봐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저는 평생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원교회에 와서요. 주님의 성전에 있다면 잠잠히 먼저 들으라고 솔로몬도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 재단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곳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해요. 혹시나 인생이 캄캄한 사람 없습니까?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돈을 어디 가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인생이 캄캄한 사람 있어요? 잘 오셨어요. 캄캄한 밤이라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눈 감고 들을 수 있어요. 캄캄한 인생에도요, 들을 수 있어요. 놀랍게요. 주님께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 남들 인생은 길이 없다는데요. 괜찮아요. 들으면 돼요. 다윗이요. 왕 됐을 때 있잖아요. 왕 되자마자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것도 뇌출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왕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말해줘요. 그리고 전쟁도 그래요. 어디부터 전쟁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요. 주님이요. 캄캄한 밤에요. 어, 군인들의 이 발소리가 들으면은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한 게 뭐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길이 없는 캄캄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이요. 주님 내 인생에 캄캄하지만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럴 때 오늘 이 야복 강이 캄캄한 밤의 인생이었지만 밤중에 잠도 안 오는 깊은 밤이었지만 뭐라고요? Born after midnight.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예, 시편 17편이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이 시편 17편에 다윗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달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 재산도 많은 사람, 명예도 얻은 사람, 이런 거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주님 놓치는 순간 이런 게 다 부러워져요. 근데 그래서 다윗은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디에서요? 당신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예. 네. 재물도 있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이게 세상에서 남들 바라는 거잖아요. 이 잡지 표지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나를 건져달래요. 그리고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이 말해요. 나는 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분이엘이에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요, 가정의 불행, 사업의 실패, 실패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주님은 아픔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주님은 눈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로 골짜기를 낮추세요. 그래서 우리를 골짜기에서 변화받게 하세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어서요, 애굽으로 가야 됐었어요. 야곱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말해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왔는데 할 수 있는 말이 나의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난 그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 오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를 얻은 거예요. 뭐예요? 그는 환도뼈가 위골됐고 그는 뭐예요? 새 이름 얻었어요. 아멘. 주님이 말했어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얻은 축복 가운데 동네 이름은 뭐라고요? 은이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똑같죠. 여러분, 다윗이요. 왕돼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광야에서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동굴에서 자고 어떻게 변해봐서 다윗은요? 놀랍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마음이 나랑 똑같아. 와,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잖아요. 거기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멘.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아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실망으로, 배신으로, 버림당함으로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말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 예,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곳, 분이엘이에요. 놀랍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변화돼요. 3살 버릇 여든가요. 근데요, 변화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요.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분이엘. 그래서 청교도들이 야복강을 건널 때 이야기, 보네프트 미드나잇,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거듭남의 축복,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도록 주님의 영광을 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길로 이끄셨구나. 여러분, 소유가 없어서 가질 게 없어도요, 우리가 변화받으면 주님의 나라가 정말 임합니다. 아멘. 예,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삶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이 회복이 부흥이에요. 이 회복과 부흥이 의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이 타오르듯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나눔과 질문과 간증 그럼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네.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것이 엠바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똑같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죽으면 부활의 주님을 맛보 계시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지금 말씀을 질문하시니까는 제가 이걸 해놓고 준비를 못했어요. 어디냐면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아니, 로마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한대요. 왜요? 죽으심을 본받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니까요. 예. 아주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너무 감사해요. 예, 나눠주셔서. 예. 직장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간에요. 가정에서도요. 죽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예, 예.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정말 직장, 가정에서도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될 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아, 이거 제가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얘기해야 되겠네. 뭐냐면요. 우리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말을 안 하면서도 겪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설거지가 내가 할 일이냐, 집사람이 할 일이냐, 진짜 얼마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 이게 세상에 이게 유교의 법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아, 시대가 그런 거 따지는 시대야. 유교 시대야. 지금이 고려 시대야. 속으로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말하면 유교의 잔재라 그러겠구나. 근데 뭐냐면 이 설거지를 하면은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 접시를 잘 싸요. 저는 뇌출혈로 있잖아, 잘 못 싸요. 그러면 이게 자기 컵이 많이 깨져요, 제가. 그리고 나는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 설거지 통을 좀 큰 걸 사든지,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요, 주장하는 거, 포기해야 될 일이 매일 겹쳐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근데요, 율법은요, 날마다 죽여요,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막고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죽음을 본받으라 그런 거지,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삶의 직장도 마찬가지. 정말이에요. 주님이 직장에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사람들은요, 죽을 일을 줘요. 예. 그 가나에 오는 잔치에 포도주 먹을 게 없는데 뭐라고요? 물덩이를 떠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예. 뱀이 물고 있는데 뭐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신약, 구약 모든 것이요. 한 군데서 있어요. 죽으면 산다. 이게 뭐예요? 나부터 내가 죽어야 돼요. 집에서 정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죽어야 될 거 성경에 날마다예요. 예.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제자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집에 가서 있잖아요. 남편들은 와이프한테 너 죽어야 돼. 이거 율법이에요. 나만 죽으면 돼요. 예. 아멘. 예,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삶에 적용이 돼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부족한 설교보다도 서로의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결한 은혜 가운데 서로의 나눔 속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의 심령 속에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여. 이 더러운 이 육체 속에 믿는 자에게 계시는 주님이여.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